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과 39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는 히스기야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 그 초강대국인 아수르는 주변의 약소국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던 약소국들은 지나치게 핍박하는 아수르에게 반기를 드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때 히스기야도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사실 이때 히스기야는 애굽을 믿고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반역한 나라들을 정복하고는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해서 남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PPT 화면 보십시오. 이사야 2장 22절 한번 보시면서 우리 2장 2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엎드리고 예루살렘 성전문의 금까지 벗겨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기대와는 달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침공을 합니다.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해오고요. 심지어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기로부터 대변을 먹을 놈들아, 소변을 마실 놈들아 하는 그런 치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이사야 3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기의 지옥적인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안국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뒤늦게라도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자, 이제 3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3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 또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이제 받고는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37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며 구원하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번 아수르 대군의 그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구해 주시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응답을 받은 건 아니고요.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성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처럼 교만하고 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성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며 공의롭고 또 아주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주 충성되게 행했던 참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지 30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공의성을 지키기 위하여, 두 번째 참믿음의 사람 다윗을 위하여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그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괴멸시켜 주시는 것이 뭐 단순히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장 3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날 아침 아주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자, 37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래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 18만 5천 대군을 잃고요. 도망치듯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그의 아들들에게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아수르가 이제 그때부터 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홈의 예언대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에게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히스기야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큰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병이 든 것이 본인의 죄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으로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영원히 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무한정 자기만을 위해 인생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찾아오면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이번에 한번 살려주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사람의 이로나 의학적 치료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결판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히스기야가 초기에 하나님께 충성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과 제단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제거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공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게 선하게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곡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도록 기도를 해야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시길 원하시고요, 특히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살려주실 뿐 아니라 15년 생명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참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참 능력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믿음이 그때를 빨리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체면을 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연약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식 없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여기 이사야 38장 6절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그 열왕기하서 20장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열왕기하 20장 6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열왕기하 20장 6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8장 6절 뒤에 21절과 22절이 붙어야 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2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체에 붙이면 앙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 보고 이제 7절로 가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스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죠. 이제 병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징표를 보여달라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부탁을 하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아스 왕이 만들었던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해 그림자를 10도 나가게 하는 것이 좋은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묻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림자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쉬워 보이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하스 해시기가 뒤로 10도 물러난 것에 대해서요, 이제 의견이 많이 분분하죠. 지구 자체가 거꾸로 돌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아니면 그 해시기에만 그런 이적이 생겨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기본에 머물렀던 태양의 예처럼요, 지구 전체가 그때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 여호수아 때 그 태양의 기본에 머물렀던 것은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때 태양이 멈추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태양을 멈추실 수도 있고요, 지구도 거꾸로 돌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절망적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며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9절에서 20절은 열왕기하서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를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히스기야의 심정, 절박한 간구가 이렇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그 히스기야의 감격과 감사도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뺏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당시 이제 39세면 중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중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나라마다 사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40세에서 60세를 중년으로 보고 있죠. 자, 히스기야가 중년에 죽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자,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모습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장면을 비유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목축업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유목민들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면서 좋은 목초지를 만나면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무르다가 풀이 다 없어지면 이제 지체하지 않고 장막을 걷어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장막은 쉽게 해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쉽게 세워지고 다시 쉽게 해체되는 장막처럼
그 인간의 삶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매우 유한한 것이며 또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덧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배틀에서 배를 다 짠 후에 배를 말아 거두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삶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것임을 우리에게 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조속간에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아침과 저녁이라는 의미이지만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낮부터 밤까지라는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죽음이 마치 목자가 목조지에서 양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그 천막을 옮기는 것과 같다. 두 번째, 인간의 삶과 죽음이 배 짜는 직공이 배를 다 짜고 배틀에서 그 천을 잘라내어 말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긴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뭐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잠시 잠깐 그런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자,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의지나 근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근한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잠시 잠깐이다라는 이야기를 히스기야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있사오니 언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참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해주셨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참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전체 인생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았던 그의 인생과 그리고 그의 선택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을 15년 연장 받았을 때 그때 그 15년 그 세월 동안 이제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므낫세가 남유다 왕이 됐을 때 남유다가 아주 심각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이 타락했는데 더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아주 빨리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히스기야의 감격과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속죄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초기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속죄의 은혜를 받았으면 히스기야가 이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앞으로 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또 안타까운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줄을 좀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자기 아들 므낫세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구든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고백을 끝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켜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서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앙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자, 이제 39장으로 합니다. 자, 3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히스기야가요,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쳐서 승리했다는 그런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빌론은 이제 아수르보다는 그때 좀 더 약소국이었습니다. 강하긴 했지만 아수르에게는 대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와 손을 잡고요, 그 아수르에게 대응하기 이렇게 이제 평화의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바빌론 사신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아수르 대군이 저절로 죽어 있었고,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때 이제 애교 전략을 순간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히스기야하고 협력해서 아수르를 치려는 계획을 폐기하고요,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났다는 핑계를 대고는 이 남유다를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씹어삼켜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순진한 히스기야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강대국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낸 것을 보고 자기가 뭐가 된 줄을 착각하고는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건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이것이 히스기야의 큰 실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주 망령되이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것 다 보여주면 바벨론이 그 금은 보고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섬멸해 주시고, 또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실수, 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 묻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음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안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책망하여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이제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보라, 그 바벨론 침공의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 4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들만 약탈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남유다 왕국의 앙손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왕국의 4시가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왕의 시중을 드는 남자들의 경우 그 생식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구안을 제거한 후에 왕의 시중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앙손이 구안이 제거되어 바벨론 왕국의 그 4시가 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런 곳 남유다 왕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현재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질 시기는 히스기야 생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요, 인간의 교만스러운 자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때 잘 된다고 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교만하게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또 어려움이 올 줄 모르는 것이죠.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좁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 평화가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8절은 앞선 그 6절, 7절에 제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인데요. 이 히스기야의 반응은 신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이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내가 아니면 돼,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내 때가 아니면 돼라고 하는데 자신의 후손들은 망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다른 구절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8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건 이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자, PPT 화면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열왕기하서 뭐 이사야서를 통해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26절이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래서 이제 큰 죄를 지었는데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회개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히스기야가요 마음의 교만함을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 심판 말씀 있었죠. 39장 6절 7절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살아 생전에는 내리지 않겠다. 처음에 살아 생전에 내리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히스기야 사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이 좀 늦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32장 2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하서는 이사야의 책망 앞에 히스기야가 분명히 회개했고 그 결과 이사야 당대에 임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됐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이사야 39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좋소이다 번역하고 있는데 열왕기하서에서는 선하니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역대하 32장 26절의 정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아주 겸허히 받아들인 것으로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겸손히 수용하고 회개한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8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8절 하반절은 히스기야의 그 회개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유보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로, 감사의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심판 유보에 대한 히스기야의 감사 고백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8절을 볼 때 이렇게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시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역대하 32장 6절 말씀도 함께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통시적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 이제 제1부를 살펴봤는데요. 제1 이사야를 살펴봤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크게 나누면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1 이사야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주고 있고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시점이 상당히 건너뛰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고,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말기에 이제 이사야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고 이사야 40장부터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더욱 기도하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또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받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